오늘은 본문의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배워 말씀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다 선한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랑과 선행을 할 때에도 격려하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로마에서 파견된 파견대장 백부장,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까지 칭찬을 하셨습니까?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시는 것은 최고의 찬사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었고, 또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을 하시고 격려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하셨는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 나가면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로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을 사랑하는 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2000년 전 이때 당시 주인과 종은 사람과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주인들이 종을 돈 주고 몇 푼에 사기도 하고 몇 푼에 팔기도 하고 마음대로 부려먹기도 하고 학대도 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인다 할지라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종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병들도 최소한 100여 명 그 이상이 있고,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도 여러 사람 있을 텐데, 한 사람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해도 그건 별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해서 장로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혼을 했고, 자기 벗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간에도 아프면은 보통 사람들은 남편이 아파도 아내는 코 골고 자기 마련이고, 아내가 아파도 남편도 코 골고 잡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마음이 안타까워하겠죠. 근데 이건 부부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종이에요. 종. 가축이나 다름없이 다루는 종. 이때 당시 장로들은 오늘날 장로들과 다르게 굉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장로직도 많지가 않고 불과 몇 사람이 지나지 않았고 굉장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들에게까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친가족이 아니고 하찮은 종을 위해서 청을 하고, 또 자기 벗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청혼을 하고, 이 하찮은 종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한 믿음이 있었다, 그거예요.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 같아도 이기주의로 믿는 사람도 많고, 악한 뜻을 가지고
믿는 사람도 많고, 시기 질투하며 믿는 사람도 많고, 허랑방탕한데 빠지면서 그대로 행하면서도 또 교회에 나와서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종까지도 사랑하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예요. 오늘날 인권이 신장되고 지금같이 밝은 세대인데도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대한항공 땅콩 사건. 지금 그 여자분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뉴스를 보면 여전히 갑질, 가진 자, 있는 자, 소유한 자, 지위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주차장에서 차 저쪽으로 옮기라고 그랬다고 VIP를 몰라본다고 3시간이나 무릎을 꿇려놓고 횡포를 벌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근데 그게 또 통해요. 다행히 지금 이 휴대폰이 발달돼 가지고 그게 떴어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누가 합니까? 또 옷 안 바꿔준다고 또 직원 뺨을 때리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가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우리보다 약한 사람, 배움이 약하든지 지위가 약하든지 돈이 좀 없든지 건강이 약하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는 믿은 경력 가지고 직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연약한 신자들을 얕잡아 보지는 않는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권위가 있던 장로들을 동원하고 또 자기 벗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종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더라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5절을 보면은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그 지역의 치안 대장이고 통치자예요. 지배자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본어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 헌병들이나 순사들이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난폭하게 행했던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소리 실제로 듣고 자랐어요. 아이들이 울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야, 순사 온다, 순사 와, 뚝 그쳐. 얼마나 잔인하고 난폭하게 굴었으면은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누구를 사랑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지배하는 그 지배 민족들을 사랑하더라 그거예요. 그것이 한두 사람 사랑한 게 아니고 장로들도 그거를 인정해주고 알아줄 만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베푸는 선한 믿음이 있었더라 그거예요. 오늘 안타깝게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도 어처구니 없이 일어나는데, 미국이나 선진국 사람들이 왔을 때는 좋아하고 존경하고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이나 베트남이나 이 후진국에서 와서 하면은 아주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뉴스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돈 못 받아가지고 또 돈 달라고 다 두들겨 맞았다는 뉴스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이나 다문화 가족들 오면은 얕잡아보고 일 시키고 돈도 안 주고 그래가 돈 달라고 하면 또 두들겨 팼다고 그러고,
그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 이제 단일 민족을 외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계가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우리가 이미 미국에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어디 영국에서 일어난 일 제까닥 다 옆에 있는 일처럼 알고 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데요. 지금 미국 시민권 가진 것보다 훨씬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우리끼리도 우리보다 약한 사람, 돈이 없고 배움이 적고 지위가 낮고 기술이 낮고 이런 약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민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사랑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저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회당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백부장 단독으로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전지전능한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로마에는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요, 우리 민족의 재산이나 보물을 수없이 강탈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종들도 다 떼어갔어요. 땡땡 치는 종들, 전쟁 물자로.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수저, 젓가락, 노소로 된 것 다, 쇠로 된 것 다 빼앗아 갔습니다. 보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일본 잡신 신사를 만들어 놓고 우리 민족들을 다 거기 참배하라고 그랬고, 교회까지 와서 여기다가 일본 신 위패를 만들어 놓고는 예배 드리기 전에 3번 합장하고 박수치면서 절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연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섬기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신 위패 바라보고 박수치면서 절하고 또 박수치면서 절하고. 그런데 그 중에 신앙의 정절을 지킨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기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고려신학교를 세워서 그 이름을 고신파라고 했고, 우리가 줄기가 거기서 나온 줄기입니다. 자, 침략자들은 지배민들을 압박해서 그 재물을 수탈해 갈 뿐만 아니고 지배받는 피지배민들을 그 정신을 말살하고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일본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종교 잡신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했더라 그거예요. 요즘에 서울 큰 교회들에서는 지금 사랑의 교회라는 데서는 처음에 2천억 예산을 하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게 물가가 오르고 계속 더 들어가지고 약 2,10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서로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 당시 회당을 지었다고 할 때는 그냥 보통으로 순수하게 얼마나 들었을까? 약 10억쯤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10억쯤이면은 지금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작은 회당. 근데 어쨌든 백부장 개인으로서 지배하는 자가 지배민들의 섬기는 신을 위해서 그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을 사랑해서 10억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서 봉헌을 했더라 그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분은 적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믿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믿기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아까운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 막 결혼하기 전에 불꽃 튀는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아까운 마음이 들더냐 그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나 이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0억쯤이나 되는 돈, 지금 몇십억이 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 돈을 들여가지고 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존귀히 섬김을 받도록 봉헌을 했더라 그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사들을 부리는 하늘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자, 지금 6절, 7절 그 말씀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를 비유해서 예수님은 천군 천사도 마음대로 부리시는 말씀 한마디로 명하시는 그런 하늘 권세가 있는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인 비유를 들었습니까? 예, 저도 백부장입니다. 제 아래에 군병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야, 그거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완벽히 해놓습니다. 야, 또 이제 이쪽에 와서 이걸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완벽히 해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하늘 권세의 주님이신데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섯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네 번째,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첫 번째는 종도 사랑하는 선한 믿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선한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회당을 건축해서 거금을 아낌없이 드리는 선한 믿음. 네 번째는 그러면서도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겸손한 믿음. 어디 그게 나타나 있습니까?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지금 그 지역에서는 최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그 지역에서는. 또 10억쯤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회당을 독자적으로 건축해서 봉헌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그런 1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하지 마세요. 저도 주님 앞에 나가기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아는 것, 조금만 가진 것, 조금만 또 기술을 익힌 것, 조금만 또 배운 것, 조금만 큰 것,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작년 우리 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그마치 정식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156번을 낭독하고 머리에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과연 겸손해졌냐 그거예요. 그래도 좀 겸손해졌죠. 그러나 대화하고 말씀하는 거 보면 알아요. 겸손한가 교만한가. 눈 보고 입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온유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가. 근데 안타까운 거는 분명히 교만하게 하는데도 본인 자신 보고 교만하다고 하면은 생사람 잡는다고 그래. 내가 무슨 교만하냐고. 난 교만하지 않다고. 근데 여기 보라고요, 백부장. 그 지역에서는 최고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미 명성을 얻었어요. 또 거금을 바쳐서 하나님의 회당을 건축을 해서 봉헌을 했어요. 그러니 내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 제 종들을 좀 돌봐주시고 이 죽을 병이 된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고 또한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금 겸손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섯 번째로는 말씀 한마디로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하늘 권세가 있는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한 내 밑에도
군병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가라면, 제가 꼭 뭐 손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명령만 내려도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됩니다. 이거는 곧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역사하시는 하늘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믿은 것이다, 그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말씀만으로도 죽을 병을 치유하시는 만능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님을 사랑하는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 죽어가는 병이었어요. 죽어가는 병. 무슨 감기, 독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죽어가는 병. 죽게 되었어요. 며칠이나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환자를 직접 만나봐야지 돼요. 진맥해보고 천증기에 대보고 그 증상이 어떤가 그 사람에게 아픈 증상을 들어보고 또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도 완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냐? 지금 하인이라는 그 소리만 예수님이 아시지, 하인이 몇 살 먹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혈액형은 무엇인지, 맥박이 1분에 몇이나 뛰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기 계시면서도 자기 하인의 모든 상태를 낱낱이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다. 또 말씀 한마디로 그 죽을 병도 깨끗이 치유해 주실 만능의 주님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일곱 번째로 이렇게 믿었다는 것은 곧 뭘 뜻하느냐? 천상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만유의 주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천사를 움직인다는 건 하늘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다는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믿으신 것이고, 또 죽을 병이 들은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누군가도 모르면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은 것은 땅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천상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믿었던 거였다,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내리시는 복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형체로 실물로 내 옆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고 실체나 실감할 수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전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그런 소리 마라. 뭐 유령을 봤든지 무슨 뭐 환상을 봤든지 그러겠지. 여드레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이리 와서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엉거주춤 하면서 가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던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뭔가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그러고 손으로 만져보려고 실감하면서 믿어보려고 합니다. 즉, 내 옆에 실체로 형체로 아니 계시면 존재를 의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라고요. 지금 하인하고는 생면부지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여성인가 남성인가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그냥 백부장은 하인이라는 소리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멀리 있는, 여기 계시면서도 멀리 있는 그 죽을 병이 들은 하인의 모든 증상을 아시고 하늘 천사를 동원해서 그 죽을 병을 깨끗이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믿었더라, 그거예요. 자, 오늘날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어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비밀까지도 아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셨는가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는 손으로는 만져볼 수 없는 전혀 미지의 세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현실의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하는데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그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확신하고 자기 혼자 그거를 믿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기 친구 나다넬에게 찾아갔어요. 나다넬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야야야, 그 구약에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예수님, 그분이 오셨어.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무슨 선지자? 아니, 와봐, 가보면 알아. 나다나엘이 빌립의 간청에 못 이겨서 저만큼 옵니다. 예수님하고 나다나엘은 처음 만나는 거예요. 나다나엘 이름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나다나엘이 저만큼 오는데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생면부지 처음 만나는데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도 내가 알았다. 나다나엘이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도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서도 천하 만물을 다 통찰하시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경영하시는 만유의 주님. 그러니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것 없고 저도 나갈 것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최고의 찬사를 하시면서 즉시로
그 순간 믿은 대로 하인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백부장네 집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미 어떻게 됐죠? 오늘 내일 죽어가던 하인이 깨끗하게 나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선한 믿음입니까? 악한 믿음입니까? 금년도 표어가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친히 사랑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알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오늘의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자꾸 이루어가면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도 야, 광주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풍암동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칭찬과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